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로 빌립보서 강의 기쁨으로 리셋 시리즈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서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새롭게 리셋하여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찾고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에서 철커덩 옥문이 열리듯 기쁨으로 리셋 시리즈를 통해 감옥과 같이 갇혀있던 삶에서 옥문이 열리듯 나도 모르게 자유롭게 되며 어둡고 눌린 코로나 우울증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리셋되는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기쁨으로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12장 너 성결케 위에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서는 더 살갑게 다가옵니다. 정말 진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바로 써야 할 교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14절에 보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왜 경고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말씀을 다루고 전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나옵니다. 23절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목청껏 자기 주장한다는 말싸움이라기보다는 변론 속에서 나오는 싸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자기의 의견 주장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논리로 남의 논리를
덮으려고 할 때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변론을 멈추고 싸움으로 가는 이 변론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따라 자기 자신을 살펴서 깨끗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와 상관없이 과연 그 그릇이 깨끗한가가 이용 면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꾸며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금그릇, 은그릇 그걸로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한 데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싸우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말다툼이나 변론 역시 우리들의 양심을 보고 그 의도와 그리고 그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이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논리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의도가 있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후원하고 자기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의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성공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싸움이 되어서 변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이 바울의 이 간곡한 부탁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훈계한다는 말은 그냥 싸우지 말고 남들이 하자고 그런데도 그냥 따라가 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잘못된 것은 고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싸우고 자기의 논리로 변론으로 다투면서 그 논리에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 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람이 사납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정말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자기가 좀 싫은 것이 나오면 사람이 사나워지고 다투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으로 몰고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격의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논리로 나의 주장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가 주먹구구가 아니고요. 대충대충 살자는 뜻이 아니라 은혜는 강하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듭니다. 웬만한 것으로 사람이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남이 말하는 말에 속이 뒤집어지거나 열을 받고 머리 싸매고 눕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자기의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따뜻하고 감싸며 그 온유함 속에서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을 이끌어내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장에 싸우는 분들이 있을까요? 안식의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싸웠던 바리새인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를 위한 법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죠. 법 가지고 서로 변론하며 싸우며 서로 죽이기를 하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일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인데 왜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혹이라도 우리가 내 의견과 내 뜻을 주장하며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지혜롭게 피하게 하시고 변론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치는 귀한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